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거짓 교사들이 이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 중에 케니투스라는 사람은 신적인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한 사람의 몸에 임하여서 잠깐 있다가 십자가의 고난이 오실 때 떠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듣자면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별개의 존재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그야말로 거짓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도 이러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왔다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는 무슨 얘기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강도사님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서 헛된 것을 쫓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에 듣던 그 복음 또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오든지 많은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때는 유대인들이 거짓 믿음을 말했고 사도 요한 시대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러했고 지금 이 순간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믿음을 말합니다. 그들 거짓된 믿음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실제가 되지 못하는 믿음의 지식이나 행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을 선한 것이라 얘기했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지식으로만 자신들의 배경을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한 비유나 지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추상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그들은 가지면서 구원을 얻었다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하다 보면 자신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있다는 것을 믿는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믿음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믿음을 어떠한 능력으로 가지고 살며 믿음이 그들의 삶에 무엇을 주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의 한 표현이었고, 또한 민족 우월감에 빠지게 만드는 또한 허상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믿음이 지식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단들이 말하는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깨달아야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혹하고 결국에는 내가 하다가 파멸로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거짓 믿음들은 육신에 속한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식으로, 내가 행위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를 그들은 진짜 모른다는 겁니다. 믿음이 선물인지도 모르고 은혜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 없다는 겁니다. 삶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배경을 말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야. 내가 어느 교회 누구야. 우리 목사님은 누구고 우리 교회 건물은 커. 물론 이단들뿐 아니라 그런 믿음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에 몇 장 몇 절을 대면서 이건 이렇고 계속 사람들과 싸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배경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의 깊음을 얘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된 믿음은 예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떠한 한 인간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 보지만 누구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짓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합니다. 돈을 넣고 내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였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유하다. 내 육신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용납하신다. 지식만 있으면 마음껏 살아도 죄는 이미 용서받았으니 마음껏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탄생을 얘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순종을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변화되지 못한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이 땅의 것과 자신의 육신에 매여 점아 있는 믿음은 썩어져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두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두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두 다 선교사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부 다 목사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놓고 그 상태로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무엇으로 말하냐면 세상에 대한 믿음,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한 믿음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 그리고 육신의 것만 계속 구하는 입술이 되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요구는 하지만 하나님께 뭔가 요구는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진짜 찬양, 진짜 감사,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배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만 보자면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결국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왔던 유대인들, 영주주의자,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이단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얘기합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랑,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만큼 사랑의 크기도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다 내줄 수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식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경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을 주는 조건들, 세상이 좋아하는 그 많은 조건들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줄까요? 그들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만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뜻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이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경쟁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악한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이 악습을 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날로 새롭게 새 사람을 입어 나아가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자, 높은 자리에 가지는 것을 세상은 승리자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누려야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성공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은혜의 응답을 많은 것을 누리는 곳에 매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것을 잘 살펴보면 사람의 옛사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이 가졌던 욕망에 치우쳐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누리라고 오늘도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 네가 돈으로, 명예로 네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미혹을 자꾸만 우리에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는 승리자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친구는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세상에서 몇 번이나 넘어지고 또 성경에 보면 자빠진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소욕을 즐기는 것이 참 힘들 때가 무척 많습니다.
벅찹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이 드는 곳입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더 많은 핍박을 주고 또한 미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의 깊은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자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생긴 겁니다. 다른 마음,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매일매일 싸우지만 결국은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매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이자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포위된 것처럼, 혼자인 것처럼 힘든 사람이 올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외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전에 들려줬던 그 복음대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에게 싸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싸움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나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전쟁을 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방법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